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주 예수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민경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으로 전도자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인입니다. 남편을 6이나 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로 한마디로 팔자가 참 기구한 여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그 이웃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은 결코 아름답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우리가 4장 1절부터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 시간이 제6시쯤 되었더라. 그러면 이스라엘 햇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이 뜨거운 시간에 그들은 밖에 나오질 않고 집 안에서 시원하게 쉬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아무도 거리에 나오지 않고 우물에도 나오지 않는 이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의 삶을 수치와 죄책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참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5이나 두었었고 현재 6번째 남편을 두고 살고 있고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여자가 옆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저 여자는 6번째 남자래. 뭔 여자가 그렇게 바람기가 많은지 몰라. 뭔 여자가 저렇게 음란한지 몰라. 어떻게 저런 여자가 우리 동네 살아? 어떻게 저런 여자가 우리 아파트에 살아? 저 여자 이사 갔으면 좋겠어. 그 여인이, 그 여자가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그 현실만으로도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여인을 주님이 만나러 오셨습니다. 물론 갈릴리를 지나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우물 곁에 예수님이 쉬러 오셨지만 이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계획된 만남이었다는 거죠. 그 갈릴리를 지나가면서 그 야곱의 우물에 오셨는데 그때 마침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이 이 시간 되면 물을 길러 나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예수님이 그 우물가를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유대인 남자가 인간 취급하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 남자도 아닌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며 도대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남자의 속셈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 여인은 자기의 삶을 비추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 왜곡된 생각, 혹시 이 남자가 내 소문을 듣고 혹시 나에게 뭔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내가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부정적인 관점으로 대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로 보이고,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롭게 보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품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어떤 관점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과 전혀 상관없이 내 잣대로 그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사마리아 여인,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때요? 황당합니다. 아니, 물을 얻어먹으러 온 사람이 나보고 또 물을 달래? 이게 무슨 말인가? 참 이 남자는 희한한 남자, 이상한 말만 하는 남자. 그런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을 아시고 주님이 또 질문을 합니다. 네 남편 좀 데려가라. 생각해 보세요. 외간 남자가 물을 달라고 왔는데, 아니 물만 먹고 가면 되지. 왜 남편은 또 왜 데리고 오래?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황해가지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또 예수님은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맞다. 내 말이 옳도다. 전에 너는 5명의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가장 감추고 싶었던 아픔, 상처, 수치, 그것을 지금 직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상처가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상처는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처는 아픔입니다. 아픔. 저는 치유 사역을 하면서 상담 사역도 같이 합니다. 치유하면서 상담하다 보면 많은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상담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한 50대 중반이 되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겁이 납니다. 그래서 왜 겁이 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요, 팔자가 세요. 나는 복이 없어요. 나 만나는 남자들 치고 잘 되는 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길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처음에 결혼해서 잘 사는가 했더니 결혼해서 애 임신하고 교통사고로 남편이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젊은 여자가 이 아이를 키우기에 너무 힘이 들어서 또 좋다는 남자가 있으니까 또 결혼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또 이 남자의 아이를 갖고 좀 행복하게 사는가 했더니 이 남자도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애만 둘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3살짜리, 하나는 뱃속에.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또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위에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래도 재혼이라도 하면 좀 살아갈 만할까 싶어서 또 재혼을 시켜줬어요. 3번째 결혼했는데 이 사람도 나중에 병이 들어서 죽어버렸어. 이 남자의 자녀까지 늘어버린 거예요.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자식만 4명이 돼버렸으니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제가 뭔 죄가 많아서 이런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죽고 싶은데 이 아이들이 불쌍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또 남자를 만난 거예요. 남자를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이 남자는 결혼하자고 하는데 이 여자분이 이제 무서워서 결혼을 못 하는 거야. 혹시 내가 결혼해서 이 남자가 또 죽으면 어떡하나, 사고 나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불안한 거예요. 교제한 지 1년이나 됐는데도 이 남자는 난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I love you 하면서 결혼하자고 하는데도 이 여자의 과거의 사정을 모르는 이 남자는 결혼하자고 하고 이 여자 집사님은 불안해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 같은 여자가 무슨 결혼이야, 무슨 행복이야, 이혼하자, 차라리 헤어지자. 근데 헤어지자니 너무 가슴 아파. 왜? 사랑을 1년 동안 연애하면서 사랑을 받다 보니까 너무 헤어진다는 것이 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그분의 아픔을 이제 치유를 하고, 이거는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 이러지, 당신이 팔자가 세고 당신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당신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집사님의 인생을 바꿔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듯이 그 남자분도 집사님을 사랑하는 줄 나도 믿음이 오니까 이번에는 예수님 믿고 한번 결혼해서 잘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이제 그 상처 있는 것들을 치유하고 돌아갔는데, 이 여자분이 집사님이 마음에 용기가 나니까 이제 그 남자분의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프로포즈를 받고 1년 동안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이 남자가 또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발 안 죽게 해주세요. 나 좀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내 남편 좀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그 남편을 얼마나 축복을 하는지.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이 남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어요? 안 죽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볼 때마다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남편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웃들의 그 시선이 너무 가슴 아팠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 친구들도 야, 너는 왜 이렇게 팔자가 세니? 너 왜 이렇게 복이 없니? 남자 복이 없니? 너 만나는 남자마다 어떻게 다 그렇게 죽니? 친구들이 무심코 던지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 집사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는 거죠. 그 마음을 사람은 모르지만 누구는 압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남편을 그렇게 바꿔야만 했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여인을, 그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너는 더 이상 그 상처를 가지고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지 마라. 어떻게 보면 그것도 상처거든요. 근데 그 상처를 가지고 사람들은 마치 죄인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건 상처다. 그건 아픔이다. 그러므로 그 죄의 자리에서 앉아있지 말고 죄의 자리에서 나와라. 내가 너를 정죄치 아니하나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지금 너의 그 삶에서 청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 직면하는, 옳도다, 내가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의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수치잖아요. 도망가고 싶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당신이 뭔데 말이야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여자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자기를 인정을 하니까, 인정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말씀하고 있는 이 유대인의 남자가 그냥 유대인의 남자가 아니고 누구로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여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살아가느냐, 지금 현재 here and now 이 삶을 보시지, 과거에 내가 죄짓고 깨지고 부서지고 사기치고 뭐하고 음란하고 과거의 모습 주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과거를 기억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그 사람의 과거를 찔러요. 옛날에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대, 옛날에 저 사람 망한 사람이래, 사기꾼이래, 바람 폈대, 어쨌대 저쨌대. 그 좋은 글씨를 누가 달아줍니까? 우리가 달아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띄워준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띄워준 좋은 글씨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달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글씨를 붙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글씨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들을 마음을 만나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그들이 스스로 뗄 수 없는 이 좋은 글씨의 글자를 우리가 떼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그가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 여인은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물을 떠서 집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동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뭐 메시아를 만나? 야, 메시아가 왜 너를 만나주냐?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뭐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너 어떻게 사는 줄 아는데 무슨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아, 성령 충만을 받아? 아이고 웃기지 말아야, 하나님은 야 그런 사람에게 은혜 안 베푸시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 입은 자, 깨어진 자, 부서진 자, 사람을 바라볼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와 함께 주지 않는 그 외로운 사람, 슬픔이 있는 사람, 버려진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오히려 예수님의 손을 잡아주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끄러운 게 없어졌어요. 과거의 내 모습, 사람들이 뭐라고 흉을 보든 말든 그게 전혀 나와 상관이 없어졌어요. 동네 방네 뛰어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와서 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강권에서 동네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와요? 예수님이 계신 그 우물가로 다 데리고 옵니다. 다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다 예수님 복음을 믿었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멸시천대받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사람이 됐느냐? 복음 전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능력 있고 상처도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똑똑해가지고 능력이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보다 우리처럼 저처럼 깨어지고 부서지고 바라볼 곳 없고 의지할 곳 없는 가장 낮고 낮은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양 좋은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서 보라, 내가 사랑하는 이로다.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너희는 봐라. 너희도 이와 같이 나를 믿으면 이런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힘들고 지치고 깨어지고 상처 입었기 때문에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 내가 주저앉고 있는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라면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염려 근심 때문에 내가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다면 그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내가 아픔이 있다고, 내가 망했다고, 병들었다고 왜 절망의 자리에 앉아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내일을 두려워합니까? 내가 사람 만나는 게 부끄러워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목이 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부끄럽더라도, 내 마음에 죄책감이 있을지라도, 내가 상처가 있을지라도, 허물이 많을지라도 그 상처와 허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생수를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